제14장.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냐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냐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은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은 복음을 말하는 것이었죠. 복음의 내용을 단지 설명한다기보다는 복음의 내용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삶 속에 경험되어지기까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자신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증명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그와 같은 많은 사역의 내용들은 모두가 다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과정이었음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으로 사도 바울 일행이 사역의 지경을 옮겨가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죠. 그곳에서도 7절 말씀에 보니까 역시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여러분 이 본문의 내용 가운데서는 물론이거니와 13장, 14장 전체를 통틀어서
이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3장 5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기록하고 14장 3절, 14장 7절 모두가 다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이들 사역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음을 이미 밝혀두고 있습니다. 물론 14장 3절 말씀에 보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납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그 표적과 기사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무엇을 위한 방편이었을까요? 복음을 증명하고 나타내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수많은 표적과 기사들을 겪고 또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표적과 또 외적으로 나타나는 영적인 현상들에만 너무 주목하다 보면 더 중요한 본질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것,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내면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 성령께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에 간섭하셔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것은 결국 어디에 더 초점이 있을까요?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데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이 되어서 그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데 초점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말씀은 배제하고 현상들만 쫓아가려고 하는 또 오류를 범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도록 역사하시고 권능 가운데 행하시는 것, 이 두 가지는 우리의 삶에 믿음의 여정을 걷는 동안 너무나 중요한 요소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시대는 사실 표적과 기사가 너무 희미해진 시대라는 점에서 안타깝습니다. 어쩌면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질 만한 좋은 조건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욱 소망해야겠죠. 여전히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주로 고백하지 못하는 이 시대, 이성과 또한 합리적인 사고가 개인적인 성향이 앞서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이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큰 권능으로 나타나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자면 여전히 표적과 기사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표적과 기사의 나타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선포되어지기를 소망하는 그와 같은 믿음의 태도가 우리에게 또 있어야 하겠죠. 그와 같은 관점에서 14장 8절 이하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한 사람에 대한 내용은 바로 이렇게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는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성전 미문에 구걸하고 있었던 한 사람을 만나는 장면과 같이 사도 바울 역시 지금 그렇게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3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과 오늘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의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3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애초에 말씀을 듣고자 하는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걷지 못했던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에게는 어떤 기대가 있었을까요? 말씀을 듣고자 함에 대한 기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기대감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음에 그 마음 가운데 말씀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믿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를 볼 때 어떤 은혜가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9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를 똑바로 바라보고 고침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알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자 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 내 삶에도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태도가 그 중심이 있음을 사도 바울이 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그럼 10절 말씀에 보면 큰 소리로 라고 되어져 있는 이 말씀은 그를 향하여서 그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의 발로 똑바로 일어서시오 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단지 그를 일으키기 위한 한 수단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믿음 안에 역사하셔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바로 그 일을
지금 믿음으로 고백하고 증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9절 이하에 기록되어져 있는 걷지 못했던 이가 걷게 되어지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결과가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는 기도를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첫째는 무엇일까요? 주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에게는 걸음의 문제였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 삶에, 내 개인이든 우리의 가정이든 교회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이루어짐을 소망하는 기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한 소망은 단지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정에, 교회에, 이 땅에 드러나고 나타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되어지고자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도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입술로 선포되어질 때 그 선포함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믿음이 우리 안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입술을 통하여서 흘러가게 하고 선언되어지고 선포되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로 일어나는 예가 많이 기록되어져 있죠. 믿음은 있지만 입술로 내뱉기 어려운 것은 우리의 믿음이 온전치 못할 때 믿음으로 고백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이 주신 복음의 내용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서 누군가에게로 흘러가게 하는, 그래서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증명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듣는 것과 말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무엇을 듣고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선포하는지는 각기 다른 삶의 내용을 가지고 산다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 10장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선포할 때, 베드로가 그 입술을 벌려 복음을 증언할 때에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영적 기대감을 가지고 마음의 문을 열고 믿음의 귀를 열었던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말하는 것과 듣는 것, 이건 사도행전에서 수도 없이 반복되어지는 은혜의 수단이고 방편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지만 그 믿음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믿음에 관하여서 우리 스스로가 너무 작게 여기거나 믿음의 가치를 너무 사소한 것으로 여겨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스스로 제한하는 오류를 범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진정한 것이 되어서 입술로 선포되어질 수 있을 만큼 온전한 것이라면 여러분, 그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주님이 보시고 우리의 삶에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이루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행위가 수반되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그 믿음이 살아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크기, 믿음의 분량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어떤 믿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도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단지 육체가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으로만 만족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이 살아있게 해서 내가 영적인 삶을 오늘 또 살아내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나를 통해서 세상에 선포되어지게 하는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많이 꾸중하시고 책망했던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죠. 이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라고 말합니다. 분명 신앙 행위가 있습니다. 11조도 드리고 또 하나님 그런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리는데 그들이 율법의 근거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들은 절기를 따라서 또 관습을 따라서 잘 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버린 것이 있습니다. 정의를 버렸고 긍휼의 마음을 버렸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본질의 내용은 버려버리고 외형적인 것만 취하여서 실천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한 경고의 음성이고 또한 책망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스스로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동안에 이 말씀 앞에서 정직해야 하고 또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외적인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외적인 모습들은 우리가 잘 지키고 있지만 정작 내 중심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주님을 향한 그런 믿음의 고백이 희미해지는 것을 여전히 발견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이 문제부터 우리는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로 하여금 살아있는 믿음을 갖게 하는 동력이 무엇인가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우리 안에 살아있는 믿음을 갖게 하시는 분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문자로 들어왔다면 여러분 이것이 살아있는 능력이 되게 하고 이것이 날이 선 검이 되게 하고 이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활력을 불어넣으시는 분이 있다면 성령님이십니다. 인격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셔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성취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있게 하시는 분. 여러분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것은 그 말씀 자체가 갖고 있는 능력이기도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검은 그 자체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검을 붙잡고 그 검을 휘두르는 자를 통하여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의 형태로 쌓여 있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이 활력을 얻고 생명력 가지고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역동하는 힘이 되게 하자면 내 안에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입술로 선포케 하시는 사도행전적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될 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또한 중요하게 가르쳐주는 한 가지 사실은 그 외적인 현상들을 보고 사람들은 열광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권능과 기적의 역사들과 같이 지금 사도와 제자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현장 가운데 권능과 기적의 역사를 행할 때 사람들은 무엇을 봅니까? 역시 그들도 본질을 보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결과만 봅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 또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지체장애인이 일어나 걷게 되어지는 기적의 역사는 이것을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놀라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일을 벌입니까? 11절 이하에 보면 무리가 바울이 행한 일을 보고서 루가오니아 말로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내려왔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그 지역에 있는 루스드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어떻게 지금 대하고 있는 것입니까? 신으로 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어제 주일 설교를 말씀을 선포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여러 가지 위협에 관한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여기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도 그 연장선에서 보자면 또 다른 형태의 위협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위협이라기보다는 어쩌면 미혹이라고 설명해야 더 옳겠죠. 사람들이 나를 높이는, 여러분 이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가치를 스스로 무너뜨리게 할 만한 충분한 미혹거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선포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루스드라 지역에서 무엇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헛된 신을 경배하는 것에 관하여서 증언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과 바나바를 신격화하고 있으니 사실 그것이 얼마나 헛된 일 중에 헛된 일이다라고 설명해 옳겠습니까? 근데 보통의 경우라면 그렇게 스스로를 높이는 이 일에 대하여서 스스로 용납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가 높임받고 내가 무언가 유익되어지는 일 앞에서는 기꺼이 그렇게 본질을 흐리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성령께 사로잡힌 바 되어서 그렇게 주의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올바른 사역자다라고 하는 것을 어디서 알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자신을 신격화하는 사람들 앞에서 옷을 찢고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에 불과합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습니까? 15절 말씀에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일들을 하십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여러분이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신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 14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은 오늘날의 교회가 닮아가야 할 또 마음에 새겨야 할 중요한 본질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상처럼 만들어 놓은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공동체에서는 담임 목회자가 우상화되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공동체에서는 조직 그 자체가 하나의 우상처럼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직에 매여서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힘있게 증언하고 선포하는 일에 성실하지 못한 예들도 봅니다. 어떤 공동체 안에는 프로그램이 우상처럼 자리해서 이 프로그램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것들에 매여 있는 모습도 봅니다. 교회가 만들어 놓은 스스로 그렇게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일들을 자행하고 있는 일들을 우리 스스로 기꺼이 걸러낼 수 있고 잘라낼 수 있는 믿음의 결연함이 있어야 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선한 의도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여러분 선한 의도로 하고 있지만 그것이 무엇과 배치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됩니다. 그렇다면 기꺼이 그 선함도 꾸짖을 수 있고 버릴 수 있고 잘라낼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믿음의 태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용하는 것과 이해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앞서서 본질과 진리를 흐리는 일에 우리 스스로가 가담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훼손하는 자와 같은 역할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20대 현상 중에 하나가 동성애와 관련되어진 20대의 아픔 아니겠습니까? 정으로 따지자면 인간적인 마음으로 보자면 그들을 향한 국률과 그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용납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창하고 그들이 복음에 배치되어지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쏟아내고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할 수 있는 용기와 영적 결연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정을 가지고 다가갈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오늘 정말 여러분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본질의 문제를 지키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훼손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이 되어서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그 능력을 경험하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결코 용납함이 결코 타협함이 없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신의 사역을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철저히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역의 원리고 또 신앙인들이 닮아가야 할 영적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또 바나바가 우리에게 보여준 삶의 모습, 사역의 모습이 그런 것이죠. 그들은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고 또 생명의 역사인 것을 나타내기까지 도구에 불과한 것을 스스로 많은 사람들 앞에 고백했고 또 이것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오늘 또 살아가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오늘 살아있어야 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게 하십시오. 이를 위해서 성령님 오늘도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한 그러한 도구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기꺼이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